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는 그 이자 놀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으면 손해가 되겠죠.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죄성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편법으로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그 100만 원을 빌려주면은 2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증서에는 100만 원 빌려주고 플러스 이자 20만 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20만 원을 빌려주고 몇 월 며칠이 되면은 120만 원을 갚아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양심이 찜찜하죠. 그래서 그런 돈 관리를 청지기를 두고 했다 그러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청지기가 했어. 이렇게 하면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니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해고하려고 해고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얼마 빚졌냐?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50이라 써라. 또 너는 얼마 빚졌느냐? 미일 100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80이라 써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100마리다. 그러면 여기 원래는 50인데 100마리 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청지기가 100만 원을 빌려주면은 20만 원이 그 이자다.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갈 걸 한 10만 원 더 붙여가지고 130만 원 이렇게 이제 받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말에서 50이라 쓰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청지기로 봤을 때는 50이라고 하는 50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거고 나머지 50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또 밀 100석 원래는 80인데 100석이다 했다 하는 것은 80은 주인 거고 20을 보태 가지고 자기 거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거를 많이 붙이니까 이 청지기가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보더라도 주인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낭비한다는 것은 주인 것을 막 썼다라고 하는 것보다 흥청망청한다는 거죠. 요즘 가끔 보면은 이제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그 회사의 경리가 그 분에 넘치게 뭐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집을 몇 채를 사고 자꾸 그래서 흥청망청 살기에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 돈을 뭐 몇 년간에 걸쳐서 빼돌렸다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예, 이 청지기가 바로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다. 옳지 않은 청지기다. 예, 그렇게 주인이 평가를 합니다. 이 일을 지혜 있게 했다. 칭찬했다. 그래서 칭찬했다. 주인은 손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게라.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과히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물을 모은 거, 그걸로 친구를 사게라. 뭐 남에게 삥땅 쳐가지고 그걸로 남을 대접해가지고 친구를 사게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한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성서적인 원뜻에 가까운 해석은 세상적인 물질이에요.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물질, 세속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이 불의의 제물이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50인데 이 청지기는 거기에 자기 거 50을 보탠 거예요. 50. 그리고 그게 50이 불의의 제물이죠. 그걸 빼준 거죠. 그걸 빼주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원래는 80인데 자기 거 20을 보탰어요. 그래서 100석이야. 그 20을 제해줘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쫓겨났을 때 이제 그때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게 살라
그런 뜻이죠. 정직하게 살면 친구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도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말씀처럼 처음에 뭐 5만 원 붙였다가 재미있으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10만 원 올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하다 보면은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도 아까 말씀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냥 불의한 재물, 뇌물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으로 거기도 충성해야 된다. 이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자기에게 돌아온 것들을 제외하는 거. 달리 표현하면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은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네가 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 다 드러나는데 누가 너에게 그런 것을 맡기겠느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정직의 비유는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 잘못 해석하기 쉬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예수께서 이야기한 것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친구가 생기고 또 참된 것을 주님께서도 맡긴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14절에 비웃었다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좋아하는 이들아 비웃었다. 그래서 왜 비웃었을까요? 이 당시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 아이고 우리 그게 뭐 나쁜 건가? 그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닌가? 우리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 한다는 거죠. 합리화. 그러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다. 그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요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100만 원을 잘 굴려가지고 이자가 한 100만 원 더 붙어서 200만 원 벌까? 어떤 사람이 하니까 요건 요렇게 하면 돼. 아니면 뭐 주식 투자할 때 그거는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하면 돼.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죠. 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재물을 불러가는 거. 그게 이제 불의한 방법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유명한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한 부자가 날마다 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다 죽고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에서 버린 음식으로 이제 겨우 먹고 살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은 그 한 부자라 그랬고 20절에는 나사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온 대로 이 나사로는 이 천국에 갔고 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으로 봤을 때 천국은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근데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이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 하나님은 천국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름을 안다는 거지.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알아요. 우리를. 당신이 택한 자들은 다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은 아신다.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지옥에 간 사람은 어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은 어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브라함은 26절에 이 부자를 향해 예라고 불렀어요. 예라고 하는 말은 성서의 그 원어에 보면은 이 아들아 하는 뜻입니다. 아들아.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아버지.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보고 아브라함은 또 아들아 하고 불렀어요. 아들아. 이건 뭘 이해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자손이라 해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입니다. 영접한 자. 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상징하는 것은 이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야말로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그렇게 살 정도로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는데 어떻게 나사로를 대했습니까? 물론 이 부자가 나사로를 박대하지는 않았어요. 예, 박대하지는 않고 그러나 또 이 나사로라는 거지를 대접해 주지도 않았어요. 또 이 병자인데 치료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 거죠. 예.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이 부잣집에 나타나는 횟수만큼 이 부자에게는 죄가 쌓이는 거죠. 죄가 계속 쌓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15절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24절에 보면은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좀 무시하는 그런 면을 보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로는 그냥 이 부자가 봤을 때 거지예요.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거지고 못 배운 사람이고 자기 집 쓰레기통을 뒤져먹던 더러운 인간이요. 쟤 좀 보내가지고 물 좀 나에게 한 모금 먹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품에 있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국과 지옥을 지으신 주님의 품에 있는 자예요. 품에 있는 자. 지옥에 있는 부자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나서를 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이건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죽는다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는다 해서 변하지 않는다. 뭐 인간 세계에서도 3살보다 여든간다는 말도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다 성질이 부들부들해지고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성령 은사 받으면은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에 우리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살펴야 됩니다. 자기는 자기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다혈질이고 아니면 남을 비난 잘하고 판단 잘하고 때로는 돈을 좋아하고 멋내기를 좋아하고 화량을 좋아하고 그 기질이 있다. 기질이 그런 기질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해도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남아요. 그걸 자기가 알고 절제하지 않으면은 특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버려요. 사이비 이단에 속한 그 사이비 이단을 만든 사람들은 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사를 많이 받은. 근데 그 기질이 남아 있으니까 사이비 이단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교주의 어떤 음란한 그 모습이라든가 돈을 좋아하는 모습이라든가 어디 막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교주는 포악한 기질이 있다. 포악한 기질. 뭐 자기 패거리인데도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일반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이단의 교주. 자기 교인들인데도 막 쌍말을 하고 굉장히 거칠다. 그 기질들. 그 기질 때문에 처음에는 반짝하고 좋아했는데 악한 영이 이용해 먹는 거지. 악한 영이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지만은 때로는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는 끊는 것도 사용 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평가한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내가 하는 것은 다 바르다는 거죠. 다 바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나서로를 그냥 종 취급하는 거예요. 종 취급하는 거예요. 그 기질이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보니까 실제로 베드로의 엄마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것을 알고 주님께 우리 어머니 좀 천국으로 옮겨주세요. 주님이 그래, 네가 가서 데리고 모셔오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지옥에 가서 어머니 갑시다 하고 손을 내밀어서 자기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이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베드로 엄마에 같이 가자고 해서 베드로 엄마의 막 이 발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또 붙들고 하니까 베드로의 엄마 밑으로 그냥 사람들이 막 줄줄이 달리는 거예요. 베드로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발로 막 차버리고 손으로 때리고 그랬다는 유명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의 엄마가 좀 못되는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엄마를 못 데려온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그 못된 기질이 지옥에서도 못된 기질이 그대로 있다. 그게 뭐 재밌는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으려고 애쓰고 또 변화되려고 애쓰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다음에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거. 그 깨달음이 어느 순간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이 막 생긴다. 기쁨이, 행복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그 성경을 읽어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알게 되고 우리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시대나 그런 시대는 달라요. 우리 시대는 말씀이 기록된 시대예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자꾸 영적인 것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는 거, 예언을 한다든가, 근데 가서 자꾸 안수를 한다든가, 근데 가서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다가 잘못된 영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자꾸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게 되면은 엉뚱한 데로 나가게 돼. 엉뚱한 데로. 자꾸 그런데 성경은 안 읽고 그런데 쫓아다닌다고. 그러다가 아주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도 이런저런 은사 많이 받아봤지만은 제 스스로가 내가 해보니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교주처럼 막 떠받들 것 같아. 교만해지더라. 조금 교만해. 대부분 교만한 기가 막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좋은 게 아니.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고, 또 나중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기가 이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어주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확실하게 섭니다. 확실하게. 저도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내려오는 그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성가대에서 자라고 다 했지만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군대 가서 우리 선배가 고참병이 참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성경을 펴가지고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예수가 누구냐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설교도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말씀이 막 스폰지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다. 굉장히 쇼크해서 그 최전방의 그 산속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느낀 거죠. 두려움. 한 몇 달 동안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지내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결국 저로 하여금 제 신학의 길을 걷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제가 만약 그때 어떤 분이 안수해가지고 뭔가 막 이 뜨거움이 오고 그런 식으로 이 주님을 만났다면은 아마 그런 쪽을 계속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고, 훗날 대학 다닐 때 또 CEC 통해 가지고 CEC는 성경 공부 안 해요. 공부. 성경을 창세기록에서 계시록까지 이잡듯이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데니까 외우고,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사람이 세워졌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선배나 후배나 CEC
그 간사님들 또 후배들 또 보고 그러면은 예,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 아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꼿꼿하게 해서 그 선교사로 나간 출신들도 보면은 주님과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이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그 길을 갑니다. 가난해도 그 길로 가요. 예, 우직하게. 제가 옆에서 막 농담 삼아 지리기도 해보지만은 그 길로 가요. 가난해도. 정말 좋은 곳이 있어도 그거 안 해. 예, 그러나 그런 말씀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목사가 좋아서 선교사가 좋아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말썽이 일어나요. 예, 말썽이. 국내에서 모금 많이 해서 거기에 뭘 사고 지하고 뭐 농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도 꽤 많다고. 꽤 많.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때로는 귀찮거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이상하게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기도는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2시간도. 근데 성경은 2시간 못 읽습니다. 못 읽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게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지 악한 영이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끈질기게 읽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막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통해 성경 여러분들 그 병에서 나는 사람도요. 누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에게서 안수받아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 읽다가 병이 나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읽다가 거기서 뭔가 막 가슴에 뭐가 들어오면서 병이 싹 달아난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추구해야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그 혼란함을 뛰어넘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부자는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무시한다. 나사로를. 예. 그 기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내가 나를 아니까 나의 안 좋은 것들을 좀 절제하고 다스리고 다듬고 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예. 거친 모습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